간절히 기대했던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요셉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감옥에 던져진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에게와 또 보디발의 호의를 받아서 보다 나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고위 관리들이 수감된 곳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수받들게 하였고, 또 간수장이도 요셉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감옥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시키고는 일절 터치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간수장이가 요셉을 신뢰하였고 또 요셉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요셉 자신도 이 영어의 몸으로 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또 쓰게 해서 죄수가 되게 하고 또 감옥에 가게 하셨지만은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비교적 노예이지만은 고위직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도 주시지만은 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긍휼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애굽의 왕궁에서 술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장과 떡을 굽는 파트의 이 관원장이 각각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요셉이 맡아서 관리하던 그 감옥이었지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청와대 춘추관장쯤 되는 그런 고위직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지극히 숨겼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의 안색을 살폈고 또 감옥이었지만은 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요셉이 잘 돌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는 술 맡은 관원의 것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 중에 요셉이 그분을 먼저 찾아간 듯합니다. 요셉은 아침마다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데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왜 좋지 않습니까?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무슨 내가 꿈을 꿨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야소롭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분명한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게 있다. 마음이 괴롭다. 불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그 꿈을 자신이 해석해 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 관원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3개의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어져서 그 포도가 익어 있었습니다. 마침 자신의 손에 바로의 왕의 그 술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가지고 그 술잔에 담아서 왕에게 바로 왕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포도나무의 이 3가지는 사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날까지 술관원이 복직되어서 왕에게 술을 따를 것이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같은 날에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머리 위에 흰 떡으로 가득 찬 강주리 3개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위 강주리에는 바로에게 바칠 각종 구운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새 강주리는 3일을 뜻하고 3일 내로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잔인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비정하게 보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을 가만히 보고, 야, 저게 복직이 되면 참 좋겠다. 나도 비슷한 꿈을 꾸는데 나도 복직이 될라나 싶어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아주 잔인한 해석을 해줍니다. 아주 비정하게 보이죠. 좀 말을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면서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 그냥 모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막 졸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정없이 요셉이 똥밭은 관원장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단성 있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꿈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그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원래부터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칼빈 선생은 요셉의 이런 태도에서 선지자나 교회 선생이나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단성 있게 또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나 설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필요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은 아주 확신 있게 그것을 해석하고 해몽하였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슨 배짱으로 그 해석을 확신하였을까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만약에 자기가 꿈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틀렸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요셉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제국 애굽의 신하 바로 왕의 이 신하를 농락한 그런 죄명을 씌워서 요셉은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겁이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강하고 확신 있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도대체 이 해석의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이 어릴 때 꾼 이 두 가지의 꿈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스스로 해석하였지요. 다른 곡식당과 다른 별들이 자신의 곡식당과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가정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것쯤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꿈은 그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꿈은 꾸었지만은 그 꿈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신하들의 꿈을 아주 강하게 확신 있게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장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꾼 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석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 해석이 아직 진행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하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면은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은 꿈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냥 내가 꿈을 꾸는갑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처음에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게 내게 아니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하게 된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은 술 맡은 자가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의 안색을 살펴 물었더니 자신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고 뭔가 하늘에 쌓인 같았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꿈을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간직하고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년이었을 때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고 아주 하늘에 강한 사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도 강하고 확신 있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령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과 뜻 굽는 관원의 꿈을 확신 있게 해석할 수가 있었고 해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과 늘 함께하고 있었고 간수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간수장이를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하나씩 밟아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간수장인은 요셉을 신뢰했고 그가 하는 일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주 마음 편하게 감옥 생활과 간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그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어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만이 내가 꿈을 나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또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속히 이 자리와 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에게 그는 팔렸을 때 자신이 도둑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을 때였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3일 내에 그가 곧 석방이 되고 자신의 지위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죽지 않고 복권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석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점치듯이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사위를 돌려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그런 점쟁이식의 해몽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요셉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해석을 넣어주셔서 요셉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권을 이제 확신하고서 자신의 일을 부탁합니다. 그가 바로 왕 옆에 서게 되면은 왕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또 자신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도 알듯이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복권이 되면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좀 전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바로 왕에게 다시 가면은 당신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텐데 그러되면 나도 좀 살펴 주십시오. 보통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사면을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요구를 정당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무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청탁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요구였고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고 간절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방인에게 이런 청탁 아닌 청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히브리 사람으로서 왜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하고 겪어야만 하는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역시 요셉에게 그러겠노라고 학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나가면 내 일을, 그 일을 내가 왕에게 알려서 너의 억울한 누명을 내가 벗겨줄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철떡같이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실한 해석자로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이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3일째 바로의 생일이었고 바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떡 굽는 간호는 사형을 당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였던 것이죠. 마음이 막 부풀어 오랐습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 또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 옆에 서면은 그 사람이 바로 왕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가 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확신하였고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이런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일이 이렇게 이제 술술 풀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을 그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직이 되면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오는 소식을 이제 기다립니다. 왕궁으로 갔으니까 왕궁에서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하면서 날마다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다립니다. 근데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소식이 오지 않아요. 곧 올 것만 같았던 그 소식이 오지 않는 겁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들리는 소문은 없습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애가 터지게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소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분은 정말이지 믿을 만한 분인데 꼭 요셉 자신의 일을 왕에게 알려서 자신도 그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으로 그는 믿고 있었는데 웬걸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최고로 귀하고 높은 그 존귀한 바로 왕 앞에 어떻게 이 노예 같은 사람, 노예인 이 하찮은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엿본다 한들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 올챙이 시절 잃는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꾸어서 해석하지 못했을 때 이 관원장은 그때서야 요셉을 떠올립니다. 이때까지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말한 그때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요셉은 왕궁에서 돌려오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몇 년 기다렸을까요? 집사님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번 걘또 1, 2년. 집사님 대단하네요. 요셉이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에서 그 기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득 찬 2년이라고 말합니다. 만 2년이라고 말합니다. 4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만 2년 후에 그렇게 가득 찬 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2년 동안 기다렸다, 아주 꽉꽉 채워서 2년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좌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2년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요셉의 지금 입장에서 그 2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어떻게 그 2년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빠져라 기다리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마도 나를 잊은 것 같은데 기억해서 내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2년, 피말리는 2년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림에 쓰라린 가슴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견딘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구출될 것을 확신했는데 그것이 배신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자신은 석방이 되어서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죠, 집사님? 만 2년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서글픈 생각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기대대로 만약에 수마통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을 지켜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다고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찌 됐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갔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그걸 꺼내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지키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약속을 지킨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술 맡은 관원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야,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준 저 바로 왕 또한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이 바로 왕에게 돌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과 술 맡은 관원의 합작품으로 요셉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아주 불명확해집니다. 그게 개꿈인지 하늘의 꿈인지 구분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개입으로 불분명해지고 희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백성을 일부러 걱정과 불안 가운데 놓아둠으로써 그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식을 기다리던 그 요셉은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살았어 뭐해? 하는 그런 비통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실망과 좌절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순간이었고 상한 갈대가 꺾이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그때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정해놨는데 내가 못 이겨서 그 때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조작하려고 들지 않고 우리는 그 때를 그냥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조작하고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집사님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 실망스러운 일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당할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와신 상담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맙시다. 인내로 기다리며 기대합시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그러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계산을 했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요셉이 지금 이 집에서, 그 감옥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술 맡은 관원에게 청탁 아닌 그 청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기만 한다면은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요셉 자신은 지금 성실한 사람이죠. 근면한 사람이죠. 그 성실과 근면을 보디발도 인정을 하고 간수장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그 애굽의 그 한복판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왜 그런 청탁을 했을까요?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성실성, 근면성, 똑똑함,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나는 성공해가지고 그때 내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렸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 꿈을 자기는 그렇게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마음은 직접 들어가서 모릅니다만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만은 요셉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청탁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하실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명의 꿈, 그 비전입니다. 그것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그 꿈이 사그러들거나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저떻게, 그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좌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절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팽개쳐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